반갑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한 주간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구원의 여정이며 또 구원의 완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을 얻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근심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안아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7월 11일 월요일인데 7월 9일 토요일 날 다락방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7월 9일 토요일 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락방 글은 테네시주, 미국의 테네시주에 사시는 도리 자매님의 글인데요. 자매님이 어린 시절 6살 때쯤
아빠가 자주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Who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너 자라서 어른 되면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아빠가 물었죠. 우리가 이런 질문 자녀들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린 도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I want to be a veterinarian. 수의사죠, 수의사.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이고, 아빠가 물어보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야. 어린 도리 자매는 직업을 갖는 것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같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든 우리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27, 8살 때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27살, 8살 돼서 지금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장이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잡을, 회사원 생활 말고 예를 들면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 드린 거지만, 사실 그 당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더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doing 이전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doing 이전에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굳이 이 토요일 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이 도리의 아빠가, 이 자매의 아빠가 너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맞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죠. 아빠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든가, 또는 엄마같이,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대답이. 그런데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약간 핀트가 다르죠, 서로. 이제 이 글을 쓰는 도리자매는 성인이 된 후에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도리자매는 이것이 좀 차일디시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로 표현하면은 childlike하고 childish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childlike라는 것은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같이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childish한 것은, childish라는 말은 그냥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유치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대학 교수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뭐 사장님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통용이 되는 세상이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의 어떤 역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유능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이라는 거죠. doing이 중심이 있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을 이 doing에 두는 사람들은 수시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직업이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또 달라질 수도 있네요. 구급공무원, 청소공무원도 굉장히 힘들다면서 하기가.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뭘 잘하는 직업, doing에 두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우쭐하겠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한없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명예에다가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댓글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방식으로 기도를 하며 유치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가 이 일을 버렸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이 도리자매님의 글에 도리자매님이 이제 어떤 남자아이에게 질문했대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남자아이가 대답이 저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어요. 굉장히 정답이죠. 예.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다. 뭔가 이 아이에게 이제 영향을 끼친 어른 남자가 있었겠죠.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상당히 정답에 가까운 답이에요. 적어도 그 아이는 직업, 자기가 뭘 잘하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다 직분 떼고 형제 자매로 부릅시다. 그러면은 다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감정적으로 거슬려요. 60 넘은 권사님한테 자매님 그러면은 글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부르면은 뭐 기분 안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제 20대 자매가 아무개 자매님 그러면은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뭔가 무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래요. 제가 2002년도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YM 베이스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을 기억하는데 수업이 없는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6살짜리 까무잡잡한 백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싱가포르 출신이었는데 그 전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걔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걔가 아침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하이 준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이.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제 이름을 그렇게 누군가 불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이었지 준배라고 부름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목사 된 지 한 2, 3년, 2년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소위 제 자신을 리마인드 해봤죠. 왜 기분이 약간 나빠지려고 그랬지?
그건 내가 목사를 나의 정체성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아이, 오히려 그 웨스턴 문화에서는, 친밀한 느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건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이 했지만 약간 속으로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닫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도전이 올 때마다 곧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소유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되어져서 칭찬받거나 또는 비난받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 정체성의 혼돈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정체성의 중심을 있어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 일도 또 우쭐할 일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 다 이거 직분 떼고 나도 포함해서 다 형제자매로 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을 부르고 우리끼리만 형제자매로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옳다라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오랜 시간 사람들 안에 젖어온 거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바꿔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자신도 이런 정체성의 혼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요양교회 와서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유치한 거죠, 제가. 저희 그 부족함을 잠깐 고백하자면, 작년 이제 부임해가지고 코로나 때 신방을 못해서 이제 가족들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식사를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안 만나주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별로 인기가 없나 보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다가 이제 금방 또, 그래, 코로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쯤 여러분하고 만남을 지난 후에 올 초에 제가 이제 장유착 진세가 있어서 응급실에 입원했잖아요. 5일 동안 많이 좀 몸이 힘들었습니다. 이 배가 아픈 것보다도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삽입관을 넣고 한 이틀, 3일씩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게 코에 이게 들어가면요. 콧물이 흘려도 닦지도 못하고 아파서 고개도 못 들려요. 전화 이렇게 누가 부르면은 제발 내 앞으로 와서 얼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돌리려면은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하여튼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콧줄을 이제 3일차에 떼고 막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도 보고 카톡도 보고 하는데,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해주고, 또, 병원비 모자르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거의 전화 한 분도 없고, 이렇게 병원비 물어본 분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지나갔는데, 태어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굉장히 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만 전도사 때도 제가 아파서 입원하면은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교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교회에서 이제 병원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고 부목사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성도들이 이제 아내가 입원했을 때 이제 십시일반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마음의 이제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요양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아직 얻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좀 이렇게 무능하구나. 뭐 이런 굉장히 유치한 거죠. 결국은 나의 어떤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과거의 습관들이 다시 작동을 하는 거죠.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 성도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결국은 이것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의 문제구나라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양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너에게 대우를 잘해주면 내가 가치가 있고 대우를 잘 못해주면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높임받고 대우받고 많은 보수를 받으면 지금 내 수준에서 오히려 교만해질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잠시 유치한 생각에 빠져서 우울해진 저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당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아시죠? 신약의 골든룰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교회에 복귀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구의 연약함이 아니라 목사인 저의 연약함을 잠시 나눔으로써 목회자도 어떤 상황에서는 유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주기에 힘쓰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유양 성도들이 그 어른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유양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